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암송해 보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나는 복받은 자이다 하고 수도 없이 되뇌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너무도 큰 복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사실 그게 뭐 어려울까 싶잖아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쉬울 듯 하지만 안 되는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 믿겠다, 영접기도 받겠다 하는 결단을 못하는 사람은 못하더라고요. 자기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못합니다. 육신의 자아는 세상과 짝을 하고 세상의 DNA와 같아서 세상에서 잘 나갈 때는 절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나를 공격하고 세상에서 내 빛을 잃어가게 되면 나의 자아는 콩알만해지고 그때서야 비로소 나를 만드신 어떤 존재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새벽이든 밤늦게든 나이가 많든 적든 언제든 찾아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주변의 전도자를 통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어보라고 강권하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내 집에 손님을 맞이하듯이 때로는 집안이 소재되지 않고 부끄러운 게 많더라도 문을 활짝 열고 손님에게 내 집을 오픈하듯이 아직 이런저런 준비가 되지 않았어도 한번 마음을 열어보세요. 예수님 들어오세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잘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세요 하고 기도해보세요. 이 말을 하려고 맘먹은 그 순간 이미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말을 할 때 이미 마음에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가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이겠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분입니다. 사람과 차원이 틀린 분이십니다. 13절 말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나이 40에 어린 두 딸을 둔 가장인데 알코올 중독이 있고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부인은 원래 모태신앙이었는데 자신과 결혼 후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하고요. 이 남편분도 교회를 예전에 좀 다녀보려고 했는데 교회의 위선과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교회는 진짜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오래도록 30년 넘게 하나님을 믿고 입으로는 늘 우리 아버지 주여 주여 하는 분인데 자신의 와이프를 미워하고 무시하고 폭언과 때로는 폭행을 일삼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길들여진 와이프는 자기 자신을 다 잃어버려서 그런 삶을 개선하고 빠져나올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다양한 행태이지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혹은 사람의 뜻으로 믿으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상태에 그대로 머물면서 믿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상태가 아닌 하나님의 DNA를 가진 영의 상태로 다시 태어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즉, 거듭나는 것이지요. 중생이라고도 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여러분은 복받은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와 구주로 모시고 함께 더불어 삽니다. 내 삶의 어느 한 부분에서도 그분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죄를 짓지만 그 죄 때문에 미치게 괴롭습니다. 자꾸 우리의 안에서 그 죄가 생각나고 따라다니며 괴롭힙니다. 회개하라고, 토해내라고, 나는 싫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안에 죄와 하나님의 영이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싫다 하고 표현하십니다. 내 와이프를 무시하는 거, 내 남편을 이해 못하는 거에 대해서 고쳐보라고 하십니다. 내 현실이 무너졌어도 주저앉아 술 마실 시간에 일어나서 살자, 몇 년 고생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다 하고 소망을 일으키십니다. 물론 이건 자아가 강하고 긍정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 혹은 자기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도 신앙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부분에서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제 눈에는 그렇습니다. 겉으로 화목하고 서로 다 좋은데 자녀는 온몸에 문신을 하고 세상 문화의 선두에 서고 세상의 온갖 뉴에이지 사상을 다 받아들이고 부모는 그걸 이해한다고 자신들이 쿨한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동성애든 뭐든 다 받아들이고 자유주의적이고 생각이 트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세상에서 요구하는 잘난 인생의 모습은 갖추고 살지만 그 외 모든 것은 성경과 반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껏 겁이 많고 연약했다면 감사한 것입니다. 세상에선 연약하고 겁이 많아도 됩니다. 연약하고 겁이 많아야 하나님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은 세상의 세파에 계속 휘둘리고 있는데 강하다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식이고 배우자고 집안이 다 망가지고 있는 것도 모르고요. 진짜 강인하고 담대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은 이제 담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 되십니다. 하나님이 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일어나셔도 됩니다. 해보셔도 됩니다. 지금도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제 14절 말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지금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하면 우리는 늘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영광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로서의 영광, 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심으로 인한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길 구하잖아요. 이 은혜와 진리로 무장된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전에 은혜가 뭐라고 했었죠? 내가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풀타임 일한 돈을 받게 됐을 때 느끼는 감정과 같습니다. 황송하고 내가 뭘 했다고 내세울 거 하나도 없고
그저 감사한 그 마음.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이 전적인 그분의 희생과 은혜와 사랑임을 깨닫는 상태입니다. 내 공로 하나 없고 더 나아가 내 모습이 벌레와 같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아버지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나를 용서하소서 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보다 더 잘났다 하던 그 마음들이 사그러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청소가 됩니다. 진리는 예수님과 구원의 진리를 온전히 알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고 그분을 바로 응시할 수가 있게 합니다. 세상엔 너무도 많은 이단들이 기독교 교리에서 아주 살짝만 바꿔서 가짜 진리들을 진짜처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는 진리를 확고히 붙들어야 합니다. 내 믿음을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이 은혜와 진리가 확고하고 충만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진짜 영적인 기도를 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중보기도 하게 됩니다. 날마다 은혜와 진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세상의 법과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24시간 우리 가운데 통치하시며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계십니다. 원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분을 상상하세요. 그분은 진짜 살아계시고 어제도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내일의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세요. 말씀을 읽으며 교회에서 성도들과 떡을 떼며 홀로 늦은 밤 묵상을 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그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외우시고 더 알기를 사모하세요. 영광스러운 그분을 보시길 기도합니다. 그 영광 가운데 독생자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하여 이 땅에서 살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존재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아름답게 준비되는 신부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저의 채널을 들으시고 또 앞으로 듣게 되실 한 분 한 분은 살아있는 분들이십니다.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다 잘 때에도 등불을 들고 때론 비가 오고 눈이 올 때에도 그분의 오실 길을 비추기 위해 깨어있는 분들입니다. 이 신부의 길에 함께 설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끝까지 힘내시고 주님 오실 길을 기쁨으로 함께 맞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샬롬.